안녕하십니까. 간동 목사입니다. 구약시대 성경인물 연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시간, 오늘 5주차 분노로 망쳐진 인생, 바로 사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간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자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는데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신실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요. 뒤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성이 자자하게 됐죠. 이 아들의 행위가 사무엘상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물러날 시기에 이 차기 리더십의 부정부패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램덕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정을 요청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울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유력 인사의 집안인데다가 사무엘상 9장 2절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외모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일단 외모로 압도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좋아, 얼굴 잘생겨, 심지어 키까지 컸습니다. 여기에 똑똑하고 인간성까지 좋으면 소위 말하는 엄친아 되는 거죠.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보고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했습니다. 인간성 별로인 아들 같으면 한두 군데 찾아다녀보고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서 못 찾겠어요. 아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텐데 이 사울은 열과 성을 다해 찾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찾아다녀 보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는데도 찾지 못합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어요. 보통 3-4번 찾아봐도 못 찾으면 포기할 만한데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를 찾아 다닌 지 사흘째 날 수읍 땅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암나귀를 찾게 됩니다. 성경에서 찾지 못했다를 3번이나 반복한 이후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찾으러 갔음을 알리는 것은 이런 끈질긴 집념, 아버지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임을 엿볼 수 있죠. 게다가 사환 하나가 숲 땅에서 나귀를 찾다가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길을 좀 물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사울의 대답이 7절에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나이까?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그럽니다. 사울이 참 인간성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예의가 발라요. 선지자를 처음 뵐 때에 꼭 예물을 들고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환에게 있는 은 한 세겔 4분의 1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이때 사무엘상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9절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괄호를 쳐서 당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가 하나님께 나귀를 찾을 방법을 묻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동시에 여호와께 여쭙는 행동,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나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00명씩 나왔으니 12000명이 모였죠.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다시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왕으로 기름 부을 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세우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봐도 인물로는 훤칠한 것이 딱 왕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이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잘난 사람인데 사울 스스로는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으로 무장한 굉장히 멋있는 사울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40대에 왕으로 등극해서 80세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내리막 인생을 달리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리더십인 거죠. 사울의 그 지도력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지도력이 있었어요. 처음에 왕 됐을 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날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쳐 부를 때 어떤 불량배들이 말이죠. 사울을 멸시했어요. 27절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왕이니까 얼마든지 부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칼을 뽑아 들고 제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잠잠하였다. 이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야베스에 진을 쳤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웁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첫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의병을 모아야 되는데 싸우러 나가자 그런다고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이 막 그냥 칼을 들고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음장을 놓습니다. 소를 잡아서 12조각으로 각을 떠가지고 모든 지역에다가 보내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곧 이렇게 될 거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엄포를 놓으면서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굉장한 카리스마죠. 이때 모인 군사들로 사울이 암몬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사울의 이런 대단한 지도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사울 왕 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그래서 막 조롱하고 했던 그런 불량배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얼마나 품격 있고 믿음 있는 왕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알만한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기쁜 날 동족을 죽이는 짓에서는 안 된다면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죠.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그런데 이토록 훌륭했던 사울이 변하여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이 월권하는 죄였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본인이 직접 드려버린 겁니다. 블레셋이 침략해오자 온 백성들이 두려웠죠. 사울은 전쟁에 맞서 싸울 준비를 끝냈지만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출정할 계획입니다. 사무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나를 기다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난 다음 전쟁해라. 그러나 사무엘이 기한이 차도록 오지를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주위에서 참모들이 닥달했을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지금 싸울 수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미적거리다가 백성들 다 흩어져 버리면 그때 누구랑 싸울 겁니까? 이제라도 빨리 제사 드리고 싸워야 됩니다. 왕이 대신 제사 드리십시오. 사무엘이 늦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사무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사울을 계속 이렇게 부채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직접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가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 사무엘이 도착하더니 왕이 한 일을 질책했습니다. 이건 다 누구 탓입니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으니 잘못의 원흉은 사무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가 사울이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았지만
블레셋이 아직 mikmas에 여전히 진치고 있을 때 공격해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도 아직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은 커지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 타이밍, 내 전술, 내 계획이 확고하고 그게 너무 커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전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이 더 컸던 거죠.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하는 월권 행위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타이밍, 내 계획이 앞서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수업 1. 한결같은 종이 충성된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요. 사울이 그랬어요. 너무 겸손하고 심지어 소심해 보였던 이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180도 변모한 모습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으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삶을 삽니다. 주인이 있을 때도 그리 살았고 주인 없을 때도 그리 삽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도적같이 오신 주인에게 들켜 엄한 벌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도 처음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설마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주인 없으면 금세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이 한결같이 못한 모습, 이게 충성스러움을 잃은 모습이고 이런 종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엄한 것입니다. 종이 항상 종다움을 유지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충성되다 여김 받을 겁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주인 없는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면 슬피 우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성도는 항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맡겨진 일의 청지기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일이 일비하고 마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비방하여 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니한테만 얘기했냐? 우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했어요. 우시아 왕이 월권에서 제사장이 드릴 분향을 드리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병해 평생 별궁에 혼자 갇혀 살죠. 자기 자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자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죄는 둘러대는 입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백성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나갔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말씀대로 백성과 짐승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양 좋은 소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씀을 어긴 거죠. 사울이 탈취물에 욕심이 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죄를 추궁하니까 그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뭐라냐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네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대답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말만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는 이 말은 결국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남겨서 전리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사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해가지고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어기는 죄였어요. 다 안 지킨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 했다는 그럴싸한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한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수업 2.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셨으니 믿고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다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나? 이런 말씀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하는 이런 위험한 발상, 이게 위험한 거예요.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마치 주님 때문에 하듯이 교묘하게 포장하는 일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둘러댄다면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주신 기회를 욕심으로 날려버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순간 동시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달립니다. 다윗은 비상하고 사울은 추락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이 듣게 됐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스크래치가 났겠습니까? 왕이 천이고 백성이 만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더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이 싹을 그냥 잘라버려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죽이려고 몇 번씩이고 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지만 번번이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다윗은 건재하게 성장해 갑니다. 이제 사울의 관심사는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왕이니까 권력을 누리는 그 맛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즐기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즐기는 것도 기쁨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뭐냐? 다윗을 제거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좌를 빼앗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뿐인 거예요. 왕인데 행복하지 않고 왕인데 쫓기는 기분이고 왕인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왕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온갖 꾀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꼬셔요. 블레셋 사람 네가 100명을 한번 죽이고 와봐라. 그러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나는 용감한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 미갈하는 사람이 예뻤나 봐요. 다윗이 정말 블레셋 사람 진영으로 들어가더니 100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살아 돌아오는 바람에 졸지에 그를 사위 삼게 된 겁니다. 그냥 평민이었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꼬셔서 죽이려고 하다가 왕가에 합류시키게 된 거예요. 자기 사위를 삼아버렸으니까요. 꼬셔도 안 되니까 이제 대놓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죠.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붙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 떡과 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사울이 추격하던 자들과 함께 다윗이 도착해서 도움을 받았던 그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의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니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작은 죄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가만두면 말이죠. 죄악은요, 여러분, 점점 발전하고 자라납니다. 처음부터 무자비한 독재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화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세수를 하듯 말씀으로 날마다 속 사람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00도로 펄펄 끓던 신앙의 온도가 80도, 70도, 30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미지근해지고 맙니다. 그럼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뱉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수련회 참석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는 그런 세상의 영향력을 씻어내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 또 마온 황무지 등으로 도망간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했어요. 인생 수업 3.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나의 자유를 빼앗고 굴레를 씌워서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 아니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자리에 올라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왕좌도 가시방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성도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슴에 조용히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우연히 사울이 뒤쫓다가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응가하러 갔다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베어들고 나와서 사울에게 외치죠. 하나님이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내가 왕을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증거를 남겼으니 왕이여, 내가 왕을 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막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이때 사울이 감동해가지고 소리 높여 울며 말하기를, 사무엘상 24장 16절 19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되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야, 내용만 보면 완전 제대로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이 우는 모습 보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100%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는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눈물은 가짜입니다. 이걸 악의 눈물이라고도 해요. 들어보셨나요? 악의 눈물이라는 말의 유래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 서양 전설에서 유래됐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악어는 어떤 먹이든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요, 정말 그게 우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과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가지고 먹이를 삼키기 좋게 입안에 수분을 보충시키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눈물도 같이 나오는 거래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하품을 크게 할 때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로 위선자나 정치가들의 거짓 눈물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입니다. 특히 선거에서 이긴 정치가가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킬 때 이 악의 눈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흘리는 눈물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울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듯 했으나 얼마 후에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날도 헛땅쳤죠. 왕으로서 최고의 지략가들, 강력한 군대들 다 동원해도 다윗 한 사람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숙적인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급해진 사울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나가면 싸워 이기겠습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리 물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울이 궁여지책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원래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멸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히 이스라엘의 왕인 자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간 거죠. 여자 무당이 사울의 요청대로 이제 신접을 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이는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이라면 천국에 있었으니까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4, 15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럽니다. 여자 무당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면서 하는 말인 거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자의 입에서 사무엘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잖아요. 지옥에 있다가 올려진 거죠.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으로 사무엘을 가장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사무엘이 다음날 블레셋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고, 이 사울은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력이 다하고 그냥 엎드러져 버립니다.
하루 밤낮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져 있었어요. 결국 무당집에서 무당이 차려주는 떡 한 조각을 먹고 인생의 마지막 전투에 참가해서 죽게 됩니다. 회개할 능력도 없고 기력도 모두 상실한, 살았지만 죽어있는 상태. 이것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비천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왕은 비참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도망치다가 적의 손에 잡히게 될 위기에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머리를 벤 후 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습니다. 인생 수업사,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쉬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훌륭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타락한 인물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훌륭하다고 반드시 끝까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숙명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개척해야 합니다.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불경건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